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세 달의 첫 번째 날, 오늘 금요 철학 기도 예배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면 그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의미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십계명 받으려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래에서 뭘 했냐, 기다리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은 그런데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 보면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지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범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똥이 묻어 있는 사람에게는 파리가 오게 했고 또 꽃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과 나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즉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죄를 처리받아서 예수별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8월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삶에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 3절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자,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첫째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탐욕, 욕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33살의 미국의 최고의 전문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된 흑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 카슨입니다. 그는 1880년 뒤통수가 붙어 있는 맞붙던 쌍둥이를 장장 22시간에 거쳐서 그것을 분리한 데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벤 카슨 그 의사 선생님의 손을 기적의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벤 카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 선물 받은 손이라는 자기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벤 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 것입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벤 칼슨 그 크리스찬에게 그 의사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8월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통하며 보이는 자가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고 손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17장 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죄를 짓지 않고 손이 깨끗하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능력, 힘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표일까지 죄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다음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손이 더럽게 된다면 두 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손이 깨끗한 자, 이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심, 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들 예수를 섬기는 진실한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죄를 졌다면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 우리가 이제부터는 손이 깨끗한 자, 죄를 멀리하는 자,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지시고 여러분들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욥기 22장 30절을 봅시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너 손이 뭐하면 너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로부터 건져내기를 바라면 죄를 멀리하고 손이 깨끗한, 즉 죄와 멀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끗해지냐? 요한복음 15장 3절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 씻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말합니다. 시편 18편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의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갚으신다. 좋은 것을 갚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자,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승하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손이 깨끗한 자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즉 마음이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4편 3절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 마음이 뭐하며? 청결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봅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즉 여러분들은 청결한 마음, 이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아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했는데 왜 노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죄가 간영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뭐냐 포악해서 포악함,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함. 죄가 간영하고 포악하고 마음이 부패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해결하지 않냐고 지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았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농담을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이 부패해져서는 안 됩니다. 음식도 부패하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과일일지라도 그 과일이 부패해버리면 먹었다가는 여러분들이 배탈 나고 잘못했다가는 어떤 과일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마음이 부패하여 자기 살이 사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것을 훔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 가는 곳에 뭐도 가인다고요? 너희 보물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냐고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입술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마음은요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등쳐먹을까? 어쩌면 순진한 교인들을 어떻게 내가 미혹해야 그래서 뭔가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의 삶은요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요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뿌리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97편 11절 봅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좌절 우울증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할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에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허탄한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뜻을 허탄한 것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허탄한 것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허탄한 데다 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허탄한 데다가 여러분들이 뜻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마십시오. 허탄 데 여러분들이 뜻을 둔다는 것은 바로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07편 11절부터 14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뭐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고 해서 마음을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뜻을 허탄한 것에 두지 마십시오. 뜻을 허탄한 것에 둔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뜻을 아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엉뚱한 내 뜻을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뜻을 허탄 데 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40편 8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무슨 뜻 행하기를 즐겨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을 허탄하게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주의 뜻 행하는데 뜻을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뜻을 다해 뭐 해야 되냐? 허탄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을 허탄 데 두지 마시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열왕기야 23장 3절을 봅시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의 계명과 법도의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뜻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들이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돕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 3절 4절 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그런 마귀에 속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 맹세, 거짓을 하는 것은요 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뻔뻔하게. 뉴스를 어쩌다가 밥 먹을 때 식당에 갈 때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 이번에 진짜 보게 되면 너무 진짜 찌질하게 거짓말하면서 나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영혼권의 앞장서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거짓 맹세, 거짓을 멀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4장 5절을 봅시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증인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거짓 증언,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같이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다같이 시편 119편 29절 말씀대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맹세, 거짓말, 거짓 행위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성경 말씀 잠언 12장 22절 봅시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보세요. 예. 우리나라 정부가 트럼프와 간세를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간세 협정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는. 근데 어떤 무리들은 어떻게 간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짓말하거나 악인들의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자기 나라를 살아가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자 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도 하루속히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빨리 복음화되도록 강력한 기도하고 또 아시아가 빨리 복음화되도록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봅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못에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인데 제일 마지막 나온 성경 시험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 거짓말하는 자죠.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짓말하는 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디 나오냐? 말라기서 3장 5절을 봅시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치 하나님의 임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을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0편 24편 6절 봅시다. 이는 여호와를 뭐하는 족속이요?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이번 달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지어다. 오늘 몸이 아픈 자는 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병원에서 치유하지 못한 모든 질병들 이 시간에 다 취함을 받아라. 하나님 여러분 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